우리 기독교의 신비 중에 하나는요, 뭐냐?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기독교의 신비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그 어떤 기적보다 신비롭고 놀라운 사건으로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이러한 신비를 체험한 바울은요, 자신을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죠. 성전 군중 앞에서 변론했던 22장과 공회 앞에서 변론했던 23장, 그리고 벨릭스 총독 앞에서 펼친 24장에서의 바울의 변론은요, 대체적으로 구약성서 그리고 유대교 전통과의 그런 연속성을 강조했습니다. 본문 말씀이 기록된 26장에서의 바울의 변론은 뭐냐?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이라는 기본 구도를 유지하면서도 청중인 헬라인과 로마인들을 향한 복음 메시지를 중심으로 전개되었습니다. 특히 본문 말씀은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서 일어났던 이 바울의 극적인 회심 사건으로 시작하죠. 이 사건 이전에 바리새인 그 사울의 생활이나 이 사건 이후에 그리스도인 바울의 생활을 설명하는 데는 당시 그 유대인들의 관습과 문화, 또 그것을 떠받치고 있는 성서의 가르침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하늘로부터 비추는 빛에 둘러싸이고 그 소리에 사로잡히는 경험, 더구나 그 빛과 소리의 실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라는 주장은 유대인들은 물론 이방인들에게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에 이어지는, 그러니까 23절 다음 24절에서 베스도 총독이 뭐라고 하냐? 네가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나. 아니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가지고 네 앞에 나타났단 말이냐? 너가 미쳐도 아주 단단히 미쳤구나. 그렇게 반응을 하여.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만남이야말로 바울의 인생 방향을 바꾸게 한 아주 결정적인 사건이었기 때문에 바울이요, 어디를 가든지 어떤 상황에든지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기 자신을 변호할 때마다 그 이야기가 빠질 수 없어요. 빠질 수 없어요. 저도 가끔 가다가 신앙에 대해서 간증을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 우리 사모님은 막 또 몇 번째 그래요. 자꾸 지금 몇 번째 얘기는 모르는. 왜 그러냐? 내 개인적 입장에서는 그게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거든. 내가 내 예수님의 어떤 사역을 다른 사람한테 말할 때에 내가 경험한 그 부분은 지금 사도 바울이 다메섹 길에서 만난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그렇게 어딜 가나 얘기하는 거예요. 어딜 가나. 빠질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이 사건은 바울의 사명을 확인해주고 그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언급할 수밖에 없는 핵심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바울 자신이 과거에는 어둠에 속했으나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빛의 자녀가 되었다는 증거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그런 구원의 표현입니다. 자, 그렇다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신이 지난주까지는 뭐 했어요? 바리새인이었던 그런 바리새인 사울이었던 시절을 막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제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 본문 말씀에 자신을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이제 아그리빠 왕 앞에서 어떻게 소개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빛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어두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자, 먼저 생명의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자, 본문 말씀 13절에서 14절이에요. 다시 한번 받들겠습니다. 13절, 14절. 자, 시작.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가 고생이니라. 아멘.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잘 들어보지 않는 문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읽을 때도 한글로 써 있는데도 잘 그냥 더듬거려요. 자,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할 권한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던 바울은 태양빛보다도 더 강한 빛 앞에서 꼬꾸라졌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간증합니다. 14절에서 예수님이 히브리 말로 이르셨다라는 것은 어떤 환상이나 착각이 아닌 실제 음성이었음을 강조하고 있어요. 실제 히브리 말로 이르되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이게 환상이나 착각이 아니라 실제 음성이었다라는 거죠. 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라는 말씀에서 이 가시체는요, 가축을 몰 때 쓰는 끝이 뾰족한 막대기예요. 다시 말해서 앞에 있는 가축줄을 이렇게 찔러가지고 앞으로 가게 만드는 도구예요. 찔러가지고. 그래서 이 표현은 일종의 속담으로 1세기 이전 고대 그리스 극작가들에 의해서 종종 사용되었습니다. 따라서 가시체를 뒷발질한다. 그 가축이 뭐예요? 소가 쟁기를 쥐고 가는데 찔러 앞으로 가라고. 그 뒷발질은 뭐예요? 뒷발질한다는 것은 나는 주인 뜻을 못 따르겠다는 겁니다. 주인 뜻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주인의 인도를 거부한다는 의미예요. 뒷발질한다는 거. 즉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길을 바울이 거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언어가 히브리 말이었다는 것과 지금 이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라는 말씀은요, 처음 여기서 언급되고 있어요. 계속해서 몇 번 자기 자신에 대해 변론을 했잖아요. 근데 처음 여기서 언급되고 있어요. 그럼 그 이유는 지금 바울을 박해하는 유대인들이 바로 가시체를 뒷발질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하고 있음을 일깨우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분이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할 수 없는 여러 증거에도 불구하고 바울 당시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거부하거든. 하나님의 가르침을 뒷발질하고 있다. 뒷발질. 그렇게 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다시 한번 증언을 하는 거죠. 자, 성도 여러분, 주님은요, 바울을 통해서 그들의 눈을 뜨게 하셔서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어둠과 빛은 천지창조 때부터 대조되는 개념이죠. 어둠과 빛.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심으로써 어둠과 빛이 나누게 되었어요. 그럼 우리 주님이 죄사함과 구원을 어둠에서 빛으로 오는 것으로 표현하신 것은요, 어둠이 죄와 사망과 사탄을 상징하고요, 빛이 의와 생명과 하나님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임할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 때문에 밤이 없는 곳으로 묘사돼요. 계시록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면 재림해서 임할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빛 때문에 밤이 없는 곳으로 묘사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죄로 오염된 세상에서 빛은 하나님의 재창조요, 즉
구원을 상징한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묘사를 하냐? 생명의 빛으로 표현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밝히 드러내고 또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을 그 빛 가운데로 인도해야 될 사명이 있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주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둘째로 우리 주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세상의 빛이 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세요. 자, 본문 말씀 17절에서 18절입니다. 17절, 18절. 자, 시작.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원수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신을 종과 증인으로 삼으셨고 이스라엘과 이방인에게 보냄받아서 그들을 구원하는 사명을 주셨다. 그렇게 고백해요. 자기가 할 일이 이제. 그런데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하고 구원받게 하는 사명은 본래 이스라엘, 곧 유대인들이 감당해야 할 사명이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선민, 그 선민의 뜻이 뭐냐? 그렇죠.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하고 구원받게 하는 사명, 유대인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을 중심으로 한 유대 공동체는요, 세상을 구원하는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은 바울을 비롯한 여러 사도들에게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고 그들을 통해서 능력을 행하셨던 거죠. 그런데요, 지금도요, 이 사명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해와 달과 별이 이 발광체로서 빛을 발광하는 이 발광체로서의 세상에 빛을 비추듯이 이 땅의 모든 성도,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한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은요,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비추는 그런 발광체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어서 어둠을 밝히듯이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 성도들은 어두운 세상에 진리와 생명의 빛을 비춰야 한다고 말씀하신 거죠. 자, 그러면 성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빛을 비춘다.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세상에 빛을 비춘다. 그럼 막 후레쉬 들고 이렇게 비춰야 되나? 뭘까요?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은 뭐라고 했냐? 성도가 착한 행실을 행함으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 이렇게 얘기해요. 저와 여러분들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속한 자로서 눈이 먼 상태이고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는 자라, 이렇게 말해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속한 자래요. 어둠에.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는 자라고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 사랑의 법을 지킴으로 빛의 자녀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으로 어둠에 속한 사람들과 구별되는 빛의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라고 우리 주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의 빛을 비추라고 말씀하세요. 자, 22절에서 23절입니다. 22절, 23절. 자, 시작.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자, 여기서 바울은요, 자신이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예언한 말씀의 성취를 전했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께서 고난과 부활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이 되셨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은 유대인들이 그토록 고대하던 메시아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구약의 말씀이 증명하고 있다고 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말을 아무나 얘기하면요,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에 어디서 지금 듣고 막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누굽니까? 당시에 최대의 어떤 지식적인 소양을 갖춘다는 가말리엘 문화에 거기서 율법 교육을 받았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했던 바리새인 뭡니까?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도 아닙니까? 율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법 아닙니까? 그랬기 때문에 이 바울의 말은 결코 가볍게 들리지 않았을 거예요. 자기 자신보다 훨씬 성경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처럼 어둠 속에 거하며 눈이 멀어서 진리를 볼 수 없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빛을 비추는 것은요, 모든 성도에게 주어진 지상 명령입니다. 딱 사도 바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들이나 이렇게 해야지, 아니라는 거죠. 모든 성도에게 주신 지상 명령이에요. 그래서 영적 무지에서 벗어나지 못한 유대인들은요,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네, 꺼도 돼요. 이제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서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눈이 멀었고, 아나니아의 기도를 받고 다시 볼 수 있게 된 장면은요, 바울의 존재와 삶이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졌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직접 자기가 경험한 거예요. 어둠에서 빛으로 내가 옮겨졌다라는 것. 그 순간부터 바울은 생명의 빛을 전하는 사도의 사명을 받고 그것을 감당하며 살아갑니다. 어둠의 세력은 빛을 방해하려고 복음을 박해하지만 빛이 비추면 어둠은 물러나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오셔서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시고 승리하셨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어두운 세상에 복음의 빛을 비춤으로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야 한다고 우리 주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2000년대 초반에 세계 경매 시장의 양대 산맥 중에 하나인 영국 소더비즈 옥션 하우스에서 세 개의 경매라 불리는 그런 엄청난 경매가 있었어요. 세 개의 경매. 프랑스의 유명한 그 패션 디자이너 입생 로랑의 유품들이 경매에 올라왔고요. 당시 이 경매를 두고 신문에는 이런 기사가 올라왔어요. 왜 사람들은 유명인의 소장품에 열광하는가? 왜 사람들은 유명인의 소장품에 열광하는가? 당시 그의 이 의자가 여러분은 생각할 때 얼마 정도의 경매에 낙찰됐을 것 같아요? 의자. 너무 짜네, 이어. 예. 의자. 그 정도 가지고는 무슨 세계의 경매라고 안 하죠. 예. 100단위로 올라가면 돼, 100단위로. 의자가.
424억. 의자가 424억의 경매에 낙찰됐어요. 그러니까 전등에 보면 이렇게 갓 있잖아요. 이 전등갓 하나 얼마에 입찰됐을 것 같아요? 전등갓이. 전등갓 이게 조그마한 이렇게 딱 씌우는 거. 1억 5천만 원. 예, 1억 5천만 원. 전등갓 하나에. 그러니까 흔히 볼 수 있는 의자이고 전등에 씌워 놓는 갓일 뿐인데 사람들은 왜 그렇게 어마어마한 가격을 주고 그것을 가지려고 했을까? 이유는 딱 한 가지. 그렇지. 그 물건의 주인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디자이너였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디자이너,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의자는 흔한 의자와 흔한 전등갓이 아니라 유명한 누군가의 의자, 유명한 누군가의 전등갓이라는 특별함에 사람들은요 그 어마어마한 돈을 지불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돈을.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의 자녀입니까? 예?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 자, 이렇게만 말하면 평범하게 보이지만, 하나님의 자녀, 평범하게 보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절대로 우리는 평범한 자녀가 아닙니다. 평범한 자녀. 다 자녀들을 우리 출산한 부모님, 저 여자 성도님들은 다 자녀들을 출산해봤잖아요. 그죠? 아들, 남편들보다 그 출산했더니 어떤 마음이 들어요? 내가 막 배 아파가지고 정말 그렇게 10달 동안 태아해갖고 배 아파가지고 출산한다는 거, 그것을 막 오기야 그냥 막 키웠어요. 그 자식들 어떻게? 누가 와가지고 내가 저 2억 줄 테니까 이 자식 파세요. 팔아요? 내가 집 한 채 사줄 테니까 이거 내 자식 파세요. 팔아요? 자,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저와 여러분들은 딱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고 죄에서 구해낸 특별한 자녀예요. 특별한 자녀. 예수의 십자가로 구원한 사람들이라는 이 가치는요, 예수의 십자가, 그 십자가 사랑으로 구원한 사람들이라는 가치는요, 물건에 가격 매기듯이 측정할 수 없는 아주 특별한 가치. 하나님은 사람의 기준으로 측정할 수 없을 정도로 깊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한없는 사랑이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기를 원하시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믿게 되기를 바라세요.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초청하는 거죠. 끊임없이 어떤 통로를 통해서라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먼저 선택받은 사람일 뿐.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하나님의 복음을 들을 기회, 구원의 기회는요 동일하게 펼쳐져 있습니다. 바울을 빛으로 부르신 예수님은 그를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보내셔서 그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게 하시고 사탄의 권세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고 죄사함과 기업을 얻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 사명은 교회와 빛의 자녀인 모든 성도가 감당해야 될 사명입니다. 어둠에 갇힌 소망 없는 이들에게, 절망의 시면에 갇힌 이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참 빛이신 하나님께 인도하는 전도자의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주님의 재림으로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 해와 달이 필요가 없어요. 주님의 재림으로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는 해와 달이 필요가 없어요.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치고 어린 양이 등불이 되시기 때문에. 그런 나라가 완성되기 전까지는요 모든 성도가 거룩한 삶으로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 영광의 빛을 비추는 역할을 충실히 감당해야 됩니다. 충실히 이 어두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는 역할을 저와 여러분들은 충실하게 살아요. 그 뭐냐? 그 빛이 착한 행실로. 그러므로 복음을 위해 척박한 길도 좁고 험한 길도 가셨던 예수님처럼, 사도 바울처럼, 수많은 사도들처럼, 그리고 성경에 써있는 위대한 복음 전도자들처럼 그 길을 기꺼이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착한 행실로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영광과 생명의 빛을 비추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하늘 소망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